오늘 설교 제목을 도전정신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우리가 다른 현실에서 뭔가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그게 현실에서 다 받쳐주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쉽게 이렇게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게 이름이 안젤라 더코스인가 하는 분이 그릿이라는 책을 했는데, 이제 강한 끈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현실의 이제 문제 상황들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강한 끈기. 이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도전 정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또 자신의 한계가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려놓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그런 것에 이제 개의치 않고 굉장히 강한 어떤 이제 이런 자기 내면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끈기 있게 그 상황들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이제 그런 힘이, 내적인 힘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외적인 상황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내면의 어떤 강한 정신력, 그 삶에 대한 태도, 자세, 도전 정신, 이런 것이 이제 그 상황들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제 그걸 바꿔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상급, 가나안 땅의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리라. 이게 이제 성경의 약속이고, 이제 우리가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누리게 됐을까? 거기에 가장 핵심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가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도전 정신,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현실들이 이렇게 거슬러서 돌파해 나가는 강한 도전 정신, 이게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즘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또 뛰어난 연주자들, 또 사업가들, 정치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 7전팔기, 이제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사도 바울, 다윗, 모세, 여호수아, 갈렙, 공통된 것이 뭐냐면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이건 못하겠어, 이게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강하게 돌파해 나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는 이제 그런 영향, 그것의 핵심적인 증거가 현실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용기, 도전 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약함.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셀리그만의 그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 안에 상당히 그러한 학습된 무기력의 특성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돼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학습된 무기력 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그 기업을 상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도전 정신이다. 이게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게 떠오른 게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전에 이제 읽었고 도전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도 처음에 그 주도성을 얘기할 때 이분을 이제 인용한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그때 빌려봤어요. 근데 빌려보고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이제 주문해서 지난주에 이 책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읽을 때도 굉장히 이게 참 놀랍다 이렇게 이제 느끼긴 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진짜 이게 생생하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이런 어떻든 시련, 이 이제 빅터 프랭클의 이제 그 체험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제가 이거였다 그래요. 이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 한 심리학자의 강제 수용소 체험. 원제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원제의 제목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 강제 수용소에서 경험한 내용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심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이제 이번은 원래 이제 그 신경 오스트리아 빈 태생 유대인으로 이제 신경과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오스트리아 빈 출신이에요. 이제 신경과를 이제 졸업하고 신경과 의사로서 이제 자살 상담하고 이러다가 이제 강제 수용소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 일단 색출 당하고 이제 유대인 수용소 집단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그 다카우 뭐 아스비츠 이런 곳으로 이제 옮겨지게 됐는데 이번도 온 가족들이 1944년도에 이제 처음에 다카우에 갔다가 아우슈비츠, 다카우 이제 이런 수용소에서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강제 노역에 이제 들어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어떻든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그야말로 생사가 이제 아주 거듭 갈리는 어떤 사람 조금만 약하면 바로 그냥 가스실로 넘겨져야 하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서게 되면 가스실로 넘겨지고 왼쪽에 서게 되면 낫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아주 급박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용소 체험을 담은 이 책을 쓰고 이 책에 이제 미국 것으로 이제 쓰여져 Man's Search for Meaning. 그러니까 의미를 향한 인간의 추구, 탐구라는 원제를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으로 담았어요. 그가 이제 그 내용 안에 시련과 죽음 없이는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인데 그 시련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두 그것의 그 시련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너무 이제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어떤 노역 가운데 참여해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반응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그런 표현을 써요.
말하자면 돼지와 같이, 그러니까 정말 생존 그 자체에 급급해서 사람이 비굴해지고 이제 정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인간이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아주 추하게 떨어지는 인간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그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면서 전혀 그 상황들이 그를 장악할 수 없는 어떤 내면의 강한 힘으로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다가 그에게 이렇게 이제 갑자기 계시처럼 찾아온 게 뭐였냐면, 노역에 가다가 어느 이제 그 동료 이제 그 수감자가 마누라가 이 모습을 이제 몰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아내에 대한 생각이 이제 그에게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가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맺었던 그 사랑의 체험, 그 경험이 그의 마음을 채우면서 이제까지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던 것에서 전혀 다르게 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면에 새로운 빛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지낸 그 과거의 경험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의 빛으로 작용하면서 그 뒤로 그는 이제 그런 계속되는 그런 죽음의 위협,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둠 속에서 빛은 여전히 빛난다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인간이 더 성숙해지고 완성될 수 있다는, 말하자면 인간의 삶이 생존 그 자체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생존을 뛰어넘는 놀라운 의미, 삶의 의미, 그전에는 삶 그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삶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의미가 그 인생 안에 중요한 의미성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빅터 프랭클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면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이지만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오히려 이런 의미를 추구하는 데 인생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보고 이제 너무 큰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사람들의 간증이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너무 극심한 어떤 재난,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뭐 이지선 씨 같은 경우는 화재를 당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진짜 너무 이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 또 자기의 장애를 교통사고를 만나서 이제 장애자가 되고, 근데 오히려 그 장애자가 된 이후에 그 인생에 더 강한 어떤 정신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좀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상황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제대로 잘 안 풀릴까? 사실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내면의 자세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눌려있는 우리의 오래된 이 학습된 무기력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상황에 그냥 의해서 따라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인생, 그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 상황을 뛰어넘어 이제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본문 너무나 이제 귀한 본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 2절. 이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여기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제 시험을 당한다는 게 뭐죠? 그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삶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삶에 많은 문제가 부딪히게 되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도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섬기게 되면서 오히려 삶에 형통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시험을 만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모든 게 빼앗기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왜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시련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내가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라보는 방식과 다른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인가를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인가? 그게 말하자면 외부의 상황을 통하여 내 안에 감춰있는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외부의 상황이 잘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인생을 편하게 살지만 내가 외부의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서 이제까지 내 안에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안에 깨어나게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시험한다는 시와 연단한다는 연이에요. 시련.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광로에 이제 그 원석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이제 잡석들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본래의 그 이제 보석이 그게 이제 따로 분리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잡석과 같은 것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갈라내는 이전에는 그냥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했다면 시련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그냥 돌덩이에 불과했던 우리 안에 감춰있는 놀라운 새로운 가능성이 이게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나는 돌덩이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해? 나는 여기에 그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우리의 이전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거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그냥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내 것을 빼앗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하나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를 올리시려는 거구나. 내가 가난하게 된 거, 내가 병들어 있는 거,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는 거, 이제까지 내가 이뤄놓은 성취가 없는 거, 이것은 인생의 실패나 인생의 어떤 절망의 신호가 아니고 이것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감춰있는 것을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그들이 낮추고 줄이시게 하신 것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말하자면 지키지 않고자 하는 옛사람의 고집과 욕심과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서 그것을 깨뜨리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재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핵심은 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련, 고난, 역경, 삶의 문제들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대면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안에 내가 이 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하세요? 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불평하고 얽망하던 자세에서 오히려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간 길이었고, 이게 바로 베드로, 야고보가 간 길이었고, 이게 바로 그들의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가 가는 길이었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그 시련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바로 시련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안에서 믿음의 인내,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망으로 품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좀 편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좀 돈이 있는 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 그것을 바라보니까 내게 그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눌렸다면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거, 내가 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내가 이제까지 이룬 것이 없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이 만들어져 있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초점이.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초점을 현실적인 성공, 현실적인 행복에다 두니까 말하자면 그 현실적인 행복을 빼앗는 것처럼 여겨지는 외적인 상황들, 나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도무지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것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내면의 가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된다. 말하자면 삶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삶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은 주어진 삶의 위기들을 결코 그냥 위기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기회로 바라보고 그걸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서 예비해 두시고 이 시험을 네가 통과하겠느냐, 이 시험을 네가 통과하여 네 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으로 다듬어지기를 네가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약속한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하자면 주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십자가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왜냐하면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지금 그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주원 현실,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삶의 이제까지의 문제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주변 환경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어려서 성장 환경도 그랬고, 이제까지 지금 내가 살아왔던 환경, 또 지금 처해 있는 것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게 왕성하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큰 병은 없지만, 그래 돈도 없고, 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나는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인생이 저 절망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것이 허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성취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왜 나가지 못할까? 문제는 이런 자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유를 약속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며 하는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내가 나가는 그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었구나. 말하자면 주어진 환경 안에 너무나 이렇게 그냥 적응되어 살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좀 더 이제는 환경을 거슬러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광야, 그다음에 가나안.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으로 나가는 것. 말하자면 지금 현실의 고통스러운 것에서 장차 나타날 멸관에게까지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 것. 원석에서 보석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듯이. 말하자면 우리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장차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게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재의 삶은 미래의 삶의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석으로 빛나는지 아니면 돌덩이로서 그냥 남아있을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련을 당하는 것의 앞에서의 반응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시련을 만나요. 돈이 없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큰 재난을 만나가지고 저 밑바닥에 구렁텅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런 일종의 시련들을 다 만나요. 그런데 결국 여기서 갈라지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들어간 것은 다 동일하지만 수용소에서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의미를 가지고 그 수용소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인내하면서 그 목적을 새롭게 만들어서 더 강한 어떤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비전으로 해서 이제까지 만약 그 시련이 없었다면 그 인생 안에 나타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돈 다 빼앗기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말하자면 사람만 탓하고 상황만 탓하다가 그냥 인생을 고통스럽게 끝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내 안에 인내하는 성품,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수망으로 나가.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약속의 멸류관이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고난이 더 크게 보이는가 아니면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그 비전이 더 크게 보이는가.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의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내면의 도전 정신. 그러니까 가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씨름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강력한 힘이 내면 안에 있어라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그것이 시련을 통과해서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위대한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시험을 통과하도록 시련을 통과하도록 그래서 정결케 되어지도록 강하게 되어지도록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의미,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구비되어지고 그래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내면의 인격이에요. 말하자면 운동선수가 상을 받으려면 근육도 키워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되고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기술도 체득해야 되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쓴 책을 나에게 추천하길래 제가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그분이 아주 그 아버지의 그 아주 강한 정신력 가지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로 성공하려면 뭐 박지성이든 손흥민이든 뭐 이런 운동선수가 성공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갖춰야 할 기술과 힘과 내적인 어떤 투지, 그릿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주자가 이민창 같은 연주자가 성공하려면 내적인 그릿이 있어야 그 그릿을 갖춰야 하고, 맞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어야, 그래야 결국 면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지, 사업의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지,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지,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든지, 어떤 뭐 사회 개혁가 운동가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에 필요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것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고통, 시련이라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 된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서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요즘 들어가서 하는 거 보세요. 가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의 자리에 오른 대통령들, 왜냐하면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면 그만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큰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자면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한 자질이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고통을 통해서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으면 겸손해지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좀 더 세상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통을 통해서 옛사람이 깨어지고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습관들이 깨지지 않으면,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위해서 고통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또 고통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더 그런 것입니다. 더.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에게 상관없어. 나는 고통 없이 믿겠어. 이런 것은, 이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피해서 편한 식으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말아야 돼. 거기다가 믿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정말 안 생겨.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고통 없이 주를 믿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말하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도 내가 보석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돌덩어리가 갑자기 금덩어리로 바뀌고 다이아몬드로 바뀌지 않잖아요. 고통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 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여러분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에 대면하는 자세가 뭐예요? 두려움이고 도피잖아요. 처음에 싸우다가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두려움, 슬픔, 원망, 불평.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고통을 만났을 때 고통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던 것을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통을 뚫고 나가리라.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추워. 그러면 날씨가 춥지만 두껍게 옷을 입고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피곤해서 공부를 못하게 되지만 정말 잠을 깨우려고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고통이라고 느끼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미래를 위한 하나의 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까지 약하게 반응했고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왔던 삶의 태도에서 이제는 바꿔서 시련을 이제까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삶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도전 정신, 이 그릿이 갖춰지고 이게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리라, 해버리라. 내가 한번 실패해도 또 넘어져도 해버리라. 제가 이번 주 목금요일 날 정선에서 이제 그 배달동산 요양원을 하시고 거기 아주 한 3만 평 되는 땅에다가 농장을 일구시고 정말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도전 정신으로 차 있는 거예요. 이분은 돈이 이제 문제가 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또 병으로 해가지고 간암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교통사고 목이 부러졌는데 거기 퇴원하고 나서 바로 나가서 일하고 운동하고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진짜 이게 삶의 생각의 차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왜 인생을 소극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왜 이렇게 그냥 충실하게 거기에 머물러 살까? 이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삶. 이걸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강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급을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상급 받도록 좀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함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자꾸 도피하고 적당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는 좀 강하게 밀고 나가는 직면에서 뚫고 나가는 이제 그런 것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날 도착하자마자 거기 목사님이 그 동산에로 바로 이제 오르기 전에 거기 사과밭으로 인도하더라.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옮기세요. 다음. 제가 그 사과 이제 밭을 배경으로 한 5,000평 되는 이 밭을 사서 읽은 것도 참 이번은 진짜 간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과밭을 여기서 찍었는데 내가 전에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고랭지 사과, 고랭지 배추, 고랭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랭지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그랬더니 이 고랭지는 이게 우리도 이제 낮과 밤에 일교차가 있잖아요. 근데 낮과 밤에 그 일교차로 인한 그 교차로 저면 여러분들 어때요? 낮과 밤이 이렇게 일교차가 있으면 우리의 몸이 이거를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밤이 걸어. 그러니까 일교차를 견뎌내려면 이게 몸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것처럼 이 사과가 이제 600m 이상의 이제 그 고랭지에서는 이 일교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밑에서 사과가 겪는 것과 다른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 추위를 감당해야 되고 뜨거운 곳에서 갑자기 이제 좋은 환경에서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게 자기 몸을 보호해지려면 강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도를 높여야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귀한 진리가 있구나. 이거야말로 시련이 가지고 있는 의미, 사과라는 생명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과로 맛있는 사과가 될 수 있을까?
시련을 통과한 사과들이 결국 맛있는 사과, 진짜 너무너무 달아요. 그 사과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서리가 맞으면 더 이제 그 꿀사과가 되고, 그래서 거기 사과를 파인애플 사과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너무 달고. 바로 이 시련이 사과를 이렇게 달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단 사과처럼 그렇게 맛있는 사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구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도 하시고 또 때때로 좋은 것도 주시고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 있는 사과나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거둘까. 바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주어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 탓하기보다 이 상황을 잘 활용해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비전, 이거는 세상이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잘 몰라요. 사람들은 너무 편한 것만 좋아하고 그냥 행복한 거, 고통이 없는 거, 요즘 더 그렇게 되잖아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니까 너무 고랭지가 아닌 거예요. 너무 이렇게 환경이 너무 좋아지니까 너무 사람들이 느슨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어도 정말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같이 이러저러한 역병이 있고 약함이 있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교회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현 상황을 돌파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 아름다운 인격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